이제 오늘 신앙의 띠기 예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5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사람 야곱의 아들인데 제가 지금 누구다라고 말을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금방 맞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좀 내볼 건데 아마 이 문제를 우리 중고등부 학생부 친구들에게 내면은 단번에 맞출 것도 같고 못 맞출 것도 같고 반반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한테 이 문제를 내면은 아이들이 잘 맞출 수 있겠죠? 얼마나 잘 배웠는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 테니까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은 마음으로 대답하시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알면은 대답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이 사람의 고향은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알겠어요? 자, 두 번째,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이거 지금 문제 낼 게 많은데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요셉 맞는 것 같습니까? 누가 맞췄죠? 아, 민준이가 맞췄구나. 야, 이 목사님이 좀 지금 당황을 했습니다. 나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요셉이 맞는지 여러분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 이 사람의 직업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아버지의 이름은 누굴까요? 맞아요.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거였는데 벌써 두 번째 답을 말해버렸습니다. 저보다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잘 배운 것 같죠?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혹시 우리 부모님 세대 가운데 제가 지금 마지막까지 말씀드린 것 다 들으시고 요셉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실력이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성경 퀴즈 대회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실력 발휘를 한번 해보려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창세기 37장부터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나누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37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러면서 족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사님이 한 번 더 질문 낼게요. 요셉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하고 37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셉의 나이가 이때 몇 살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이었을까요? 네? 2절에 보시면 요셉이 17살의 소년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7세의 소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은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이 가문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을까? 선조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선조는 어떤 일을 했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면은 그렇듯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족보를 통해서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 야곱이었지.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는 또 누구였을까? 이삭이었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족보가 어디까지 갈까요? 그 족보가 아브라함까지 가는데 결국은 저 위에 하나님께서 처음 역사에 처음 시작하고 약속을 주신 아브라함을 만나신 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에 관해서도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선조들과 약속하신 것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은 누구까지 오게 되었는가? 바로 요셉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요셉의 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알고 있어요? 요셉이 꾼 꿈을 알고 있어요? 네, 모르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데 아마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셉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 사람들은 보통 꿈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꿈은 반대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 꿈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건 반대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루어지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꿈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방법들 가운데 한 가지가 꿈이었거든요.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직접 누구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신 분, 그래서 들어보신 분들도 어쩌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매우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는 어떻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이 마음은 누구누구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이래서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하고도 대화를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연하고도 대화를 하실 수도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요셉은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그림 하나 봤잖아요.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은요. 첫 번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습니까? 보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두 가지의 꿈을 꾼 것 중에 하나가 추수를 다 했는데 이렇게 모든 볕단들을 묶어놨거든요. 그런데 이 볕단들이 12덩어리가 되는데 11덩어리가 한 덩어리를 향해서 꾸벅 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가운데 있는 볕단이 요셉이 취했던 볕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주변에 둘러져 있는 볕단들은 형님들의 볕단이었다라는 거죠. 형님들의 볕단이 이 요셉의 볕단을 향해서 꾸벅하고 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꿈은 어떤 꿈이었을까요? 하나 또 넘겨보시면 여러분, 하늘에는 밤 되면은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뭘 볼 수 있죠? 별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달을 보기도 하고 낮에 나가면 해를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해와 달과 별 11개가 요셉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 하는 두 가지의 꿈을 요셉이 꾸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이나 있었답니다.
그런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거든요. 마지막 12번째는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동생이었죠. 그런데 이때는 요셉의 위치가 11번째, 거의 막내에 불과한데, 막내에 불과한 이 요셉이라는 이 아들이 형들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꿈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내가 훗날 왕이라도 될 것 같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는 형에게, 부모님에게 이 꿈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형들이 들었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형들이 별로 안 좋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요셉 11번째 아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었던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3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간직했다. 간직했다, 이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의 이야기를,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했을까요? 왜냐하면 야곱이 경험했거든요. 야곱이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볼 겁니다. 창세기 28장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야곱이란 사람이 형님의 장자권, 큰아들 된 권리를 뺏어서 이제 멀리 도망가고 있었어요.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꿈속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창세기 28장에 있는 13절, 1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꿈에서 만났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과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할아버지와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할아버지, 너희 선조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이 땅의 많은 자손들이 너로 인해서 많아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야곱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그때 나와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말씀, 약속이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요셉에게 연결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아버지 야곱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그 꿈의 이야기를 오늘 1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였다고요? 간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나중에도 물어볼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꿈이 있는지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꿈을 주신 분이 누구실까? 여러분 꿈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또 누굴까요? 그분도 하나님이에요. 주신 분도 하나님,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반드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잘 기억할까? 오래오래 기억할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해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내 처음에 처지는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살아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새카맣게 다 지워버리고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뭐가 남느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능력이 있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고 그동안 내가 쌓아놨던 지식도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후에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한자리에 모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은 지금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친구도 있지만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보시면 부모님도 여기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여기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어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많이 누리고 그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거는 하나님이 여기에 있게 하신 은혜가 있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일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한다라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있고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또 내일은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를 보내실 거거든요.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우리는 내일이라는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데 숨 쉬는 게 편하세요? 어려우세요? 우리가 숨쉬기가 편해요. 그런데 이 안에 숨쉬기가 편하다라는 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산소가 있어서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눈에 이 산소, 공기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공기가 있다라는 걸 알죠. 산소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왜냐? 숨을 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공기는 저절로 생겨났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이 산소는요, 누군가가 만드셨어요. 근데 누가 만드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알까요? 믿음이라는 거죠.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공기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도 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부모님 여기 다 앉아 계시는데, 우리 모든 세대가 오늘 가지고 가야 될 것은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실한 마음을 함께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는 것은 그 꿈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나를 증거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해야 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이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꿈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자녀들은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꿈이 있어요? 네. 우리 아동부 친구들한테 물어볼까요? 지금 갑자기 질문을 하면 무슨 소리야? 하고 난데없이 받는 질문 때문에 놀랄 수도 있어요. 예. 자, 우리 아동부 친구들, 네, 우리 유치부 친구들, 예. 크면은 뭐가 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꿈이 뭐예요? 꿈. 제가요, 이번 주에 어떤 이야기 들었냐면은 우리 아동부 작은 아이들 가운데 꿈이 경찰관이 되고 싶다라는 친구가 있다라는 걸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누구는요, 경찰관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진 친구가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도 꿈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꿈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2번을 꾸었어요. 2번을 꿈을 꾸었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도장 찍는 거예요. 확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꿈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거든요. 이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요셉이 가지고 있었어요. 17살 때 꿈을 꾸었는데 여러분, 요셉의 꿈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30이 되어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13년을 기다려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요셉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요셉이 13년 후가 되어도 23년이 되어도 33년이 되어도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었을 거야.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니까 변하지 않는 믿음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을 거야. 그런 마음의 확신이 저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으니까 그 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1페이지, 2페이지 더 남았는데 제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빨리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디를 끊고 어떻게 연결을 할까 지금 머릿속으로 막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꾸만 떠들면, 우리 친구들 떠들면 목사님 2장 남았는데 다 해버릴 거야. 그런데 잘 안 떠들고 잘 들으면 목사님이 반 페이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 것은 잘 먹고 잘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꿈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장래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뭔지 알아요? 우리 어른들한테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의 꿈은요,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꿈입니다. 청소년들이 그렇게 말했대요. 왜냐하면은 반듯한 건물 하나 있으면 거기서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뭔가가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내가 편하게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너 잘 먹고 잘 살아가라, 그래서 주신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루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꿈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 요셉이 13년 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형들에게는 팔려가고 형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팔려가게 되고 모진 고난을 당하고 오해를 받게 되고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그랬는데 요셉의 마음에 떠나지 않는 게 하나님 주신 꿈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형들을 용서한 것 그 너머에 지금 그 땅에는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요셉이 지혜를 잘 가지고 있어서 먹을 양식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으로 그 민족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자라나고 있는 아동부 친구도 있고 여기에 청소년들도 있는데 여러분,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는 몰라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를 통해 하고 계신다라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또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 부모님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꿈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복교회의 온 믿음의 다음 세대, 온 세대가 다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요. 아직 꿈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꿈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한 목소리로 한 30초 정도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